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인생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주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예배에 열망이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도 우리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6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서 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대판장이 말하는 것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봉독 결림 말씀 가지고 내 믿음을 보이라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죠. 기도의 중요한 사실을 이제 불의한 재판장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본문인데 익히 하는 본문이지만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어떤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어요. 그녀는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찾아가 호소했는데 이 도시의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사람이라 당시 사회 최극빈자인 과부의 억울함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집요하게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렸고 결국 불의한 재판장은 그 과부의 집요한 요청에 항복하고 그 원한을 들어주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딱 끝나면 이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게 딱 끝나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덧붙이신 8절 후반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면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론이 믿음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런 집요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과부의 관심사는 원한이 풀려지는 것이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참된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결정적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는 만큼
경험한다고요. 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밖에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믿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믿을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죠. 그냥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 물질, 명예, 뭐 부, 건강, 지식도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바른 믿음을 우리는 주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들의 뭘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내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어요? 박목사, 내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줄래? 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바른 믿음이 뭔지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은요, 여러분들 모르시지 않으세요?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떡함으로? 순종함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죠. 믿음을 뭘로 보였어요? 순종으로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당장 내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죠.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말씀 앞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거 해라 지시하셔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요. 순종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 왜 순종 못할 수 있어? 믿음이 있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가 약한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죄송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순종의 자리까지 못 나가는 거니까요. 말씀을 들어요. 성령의 감동도 받아요. 그래서 마음에 막 찔림도 받아서 갈등하다 했는데 갈등한 것까지예요. 그것으로 해서 아무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죄송하지만 주님께 그 믿음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반면에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임의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결정하고, 때로는 말씀에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더라고 쉬운 길 버리고 편한 길 버리고 어떻게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 그 큰 믿음을 보여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보여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연습하면 예전에는 한 3으로 순종했던 그것이, 그 순종이 한번 경험되면 나중에 그 순종의 지경이 더 넓어집니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달란트 원칙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5개를 맡기셨을 때 5개를 온전히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5개를 더 주셨잖아요. 그런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통해 믿음의 지경을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아니죠. 예, 그는 그의 인생의 순종을 통해 믿음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간 사람의 샘플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놀라운 믿음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했나요? 아니죠. 온전하지 못했고 애굽의 바로 왕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당장 생명이 위급해지니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그가, 자기 생명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그가 나중에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나무를 챙겨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그 순종의 사람 되기까지,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경이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거듭된 순종의 훈련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훈련했고, 그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기까지, 하나님이 죽어도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절대적인 척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요구되는 건 바로 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말이 되지 않고 어이가 없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아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철저한 순종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임직자 성경 공부를 할 때 교재에서 있었던 예화인데, 제가 이 얘기하면 아마 임직자분들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화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 임직자분들이 이 예화를 읽고 순종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할 거야, 안 할 거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예화를 한번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가 어느 날 이 선생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 후보생 2명이 찾아왔을 때 뭘 요구했냐면, 선생의 제자가 되어 신앙훈련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 프랜시스가 이런 명령을 내려요. 저 밭에 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네,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그 배추를 심으시오.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말없이 그 배추를 들고 나갔고, 또 한 사람은 이 성자가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비웃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순종에 대한 자질이 있는가, 그죠? 어떤 명령을 주어도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질이 이 사람의 마음과 삶에 있는가, 이것을 이 성자는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순종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드릴 순종에 대한 교훈이 여기엔 담겨 있어요.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해 심으라고 하는 것처럼 어이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에게 요구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을 수 있고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고 쓸데없어 보이는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화 아니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요, 홍수잖아요, 그죠? 홍수라는 것이 사실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을 아직 보이지 않는 일, not yet see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아직 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노아는 내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냥 그 말을 120년 동안 순종해서 배를 만든 거죠.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사실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만 있어야 됩니까? 예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히 뭐라고 토를 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청년들하고 남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실까? 아니면 내가 나를 더 잘할까?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저를 잘할까요? 하나님이 저를 더 잘하실까요? 역시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를 더 잘하시죠. 내가 아멘 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 계획이 내 뜻이 하나님과 뜻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죠?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종, 여러분이 제안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결정적인 척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보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넘어가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그 자리에서 머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성전 앞에 가 있어서 구걸은 하지만 성전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앉은뱅이처럼 말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순종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믿음은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갑자기 용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찾아간 것, 여러분 대단한 모험이죠. 사실 모세가 아시는 것처럼 40년 전에 모세는 어떻게 애굽을 떠났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살인자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40년이란 제법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그런 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공소시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가 40년 동안 잊어버렸다고 그걸 가만두겠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다는 것, 스스로 어쩌면 죽음을 자초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기를 내어 바로 앞에 섰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모세가 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길,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 가르는 것을 되게 기적 같은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보지만 그 홍해 갈라져서 옆에 물벽이 세워진 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아쿠아 수족관인가요? 그죠? 아쿠아 수족관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이 잘 돼 있어서 글로 지나가도 전혀 물에 대한 위협이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그곳, 지금 물에서 이렇게 정말 물고기 얼굴이 이렇게 그냥 옆에서 보일지도 모르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물이 쏟아지면 수장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을 건넌다는 것,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니죠. 뒤에서 물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서 이판사판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당히 두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건너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고 마른 땅을 밟게 하셨고, 그것을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까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 용기가 필요해요. 요즘에 여러분 거짓말 안 하면 손해볼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거짓말을 안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까짓 거.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고지식하다고 미련하다고 놀리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 조소에, 참소에, 손가락질에도 개의치 않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안수연 의사가 바로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그는 바보가 아니라 진정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여러분 뺨을 한 대 맞고, 정말 뺨을 맞으면 요즘은 칼빼 들고 곤봉 들고 방망이 들지만, 여러분 두 대 때리고 싶은 상황에서 주먹을 내리고 다른 뺨을 대주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용기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대부분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었어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내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협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 그의 용기 있는 믿음이 무모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용기 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옥문이 열리는 능력을 경험하고 오히려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또 다른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었죠.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민수기 말씀 여러분 묵상하고 계실 텐데, 민수기에 보면 또 하나의 용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에 대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에 묵상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40일간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지파의 대표들,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하고 거기에 소산을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사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죠.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면을 상쇄하고도 남을 부정적인 고백이 무려 10명의 정탐꾼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모두 안악 자손이고 거인들이고 성읍은 하늘에 닿는다라고 견고하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그날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들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땅에 사실은 헤브론 지역에만 안악 자손이 있는 건데 나중에 이 정탐꾼들이 나중에는 비약하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인이야.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보고하지만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만이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니까. 가서 정탐하라고 한 건 그 땅을 너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너희가 그 땅을 취할 거니까 보고 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미 그 주신 것조차도 토해내듯 그렇게 그런 원망을 쏟아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향해 갈렙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땅을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할 거다. 정신 나간 고백입니까?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 갈렙의 고백은 정신 나간 고백이지만 누구보다 믿음의 용기가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을 갈렙은 했었습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정말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 부정적인 고백을 했던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은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다 광야에서 너희들 죽고 끝날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죠. 출애굽 당시 60만 장정 20살 이상이겠죠. 단 2사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소수라고 할지라도 용기 있는 신앙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용기 있는 자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질 수 있었습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 안에 부활의 소망이 막 뛰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그들을 사로잡았던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다윗의 그 당당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얼마나 골리앗이 어이없었으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너는 나를 개로 여기냐? 라고 얘기할 만큼 어이없는 형국이었지만 다윗은 진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그에게 나아갔던 걸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용기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용기라고 했을 때 이 용기가 출처는 어디입니까? 내 자신에게서 용기가 막 뿜뿜 솟는 건가요? 아니죠. 용기의 출처가 나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만용이 될 것이고 교만이 될 것이고 내 자랑이 될 겁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 참된 용기는 바로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정말 탁월한 영도자 모세가 사라진 뒤에 그의 자리를 잇는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모세의 카리스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였습니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시죠. 그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효한데, 그 주님의 약속은 어디까지 기한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느낄 수 없어도, 내가 볼 수 없어도, 내가 만질 수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느 인디언 부족 신앙 성인식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달이 뜨지 않는 어두운 날 성인이 될 소년에게 막대기 하나를 주고 마을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험한 들판에서 이 아이를 혼자 밤을 지새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으면 너는 진정한 성인이 되는 거야. 혹 무서워 도망가거나 혹시라도 죽거나 하면 너는 결코 우리 부족의 성인이 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인식을 치르는 모든 소년들은요 밤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추위, 졸음과 싸우며 꼬박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소년들은 다 예외 없이 울게 된다고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안도감, 성인으로 받아들여졌다, 인디안 부족의 내가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감동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을 울게 만들었던 건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숲속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부모의 그 냉정한 태도를 원망하며 밤을 지새웠는데, 동이 트고 보니 나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밤새도록 힘들게 화를 겨누고 있는 초췌한 그 모습을 아들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표현은 달라도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할진데,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값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것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분명히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향한 용기 있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과연 주님께 어떤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보이시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온전한 순종, 믿음의 용기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여드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해